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단 전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되어서 한 마켓, 한 가게를 이제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CEO가 됐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잼을 배치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6가지의 잼을 이렇게 한 간판에 놔도 라고 하든가 아니면 24가지의 잼을 놔도 라고 이야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6가지를 올리라고 하겠습니까? 24가지를 놔두라고 하겠습니까? 다양하니까 24가지? 좀 적게 6가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6가지 잼만 직원한테 시켰어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그리고 장사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요, 시나 아이엔가의 논문에서 나타나는데요. 잼 초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잼 선택 연구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법 중 하나, 그러니까 한 연구 중 하나가요, 한쪽에는 잼 6가지 종류의 잼을 놔두고 한쪽에는 24가지의 잼을 두고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간판대에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한 곳에서는 6가지만 두고요, 이 마켓 말고 다른 마켓에서는 한쪽에 24가지만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원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거의 비슷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편차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요, 6가지에 뒀던 그 잼이 있던 곳에는요, 사람들이 100명 있었으면 그 왼쪽에는요 150명, 그러니까 1.5배가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24가지를 두었을 때 더 좋은 호응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잠깐 멈추게 할 수 있는. 근데요, 또 여기서 독특한 점이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간판을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사야잖아요. 그 사러 오는 사람, 그러니까 오른쪽 6가지 종류만 있던 데에 비해서 24가지의 잼이 있는 곳이 훨씬 덜 팔렸답니다. 이게 얼마나 더 팔렸냐면요, 24가지 잼 파는 데보다 6.5배나 많은 사람들이 6가지의 잼이 있는 곳에서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결정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효용도, 그러니까 만족도라고 하죠. 만족도는 높은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결정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선택권,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초이스가 있죠. 우리의 선택권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선택권이 많은 것에서 만족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덧 하나님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어가면서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 우리 만족도는 높은 거에 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선택권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인간이 막 지멋대로 막 대단한 듯이 자신의 길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계획하려 한들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결국 무너진다는 이야기했죠. 우리 잠언 16장 9절인데 지난주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쵸?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엄청 촌철살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실까 궁금증도 들지만 다가오는 그 날카로운 말씀,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싫어하실까? 전사님이 이제 구약의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몇 있는데 그 중에 모세라는 인물도 있고 다윗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그 인물들 다 알죠?
모르기 쉽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다는 건 그만큼 많이 나오고 많이 유명하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 인물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자기 가운데서 사용했을까요? 아니면은 아이들, 그러니까 다윗이나 모세가 하나님 나 써주세요 라고 해서 썼을까요? 정답은 후자입니까? 아니에요. 전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쓰겠노라 해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 중 하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못 가겠어요. 난 저기 못 가겠어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날 쓰겠노라 하셨을 때, 모세를 쓰겠노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 쓸게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해요. 나 안 되는데, 나 말도 못 더듬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 뭐라 하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걱정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윗도요, 내가 가서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만하며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갈 뿐인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거부하고 이랬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했던 이유, 그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은요 항상 자기가 만들어가고 계획하는 것에는 항상 악이 있어요. 아니, 결국에는 자기의 자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니고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점점 그것이 악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 그치, 야 이제 나만 믿으면 돼, 야 내가 하는 대로 다 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어느 순간 밀어내고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참 우리가 어찌나 그렇게 자기의 자만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표현인데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같은 방향을 생각하고 같은 곳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데 전도사님이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그 SBS 프로를 보면서 동상이몽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한 번은 전도사님 너무 이제 감격했던 이야기 중 하나였는데 같은 집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가족끼리 생활하는데 첫째 딸이 이제 동생들 둘, 셋 이렇게 있고 첫째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팥쥐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자기를 너무 혼내고 엄격하게 하고 집안일 다 시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속상하대요. 근데 아버지가 날 미워하니까 나는 이 집이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요 반대로 첫째 딸이 자기를 이렇게 밀어낸다, 아니 오히려 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와 더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우리 의문이 이거였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딸을 싫어하겠으며, 그리고 딸인데 아버지를 싫어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 결혼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미 딸을 이제 키우고 있던,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결혼을 하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딸은 그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장에서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려고 하는데 내가 낳지 않아서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왕따라고 자기를 왕따시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딸은요 아버지지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지만 6살 때 만났다고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지만 그래도 새아버지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프로가 끝나고 나서 이 관계가 참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한 공간 안에서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가족이다,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무릎을 치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 아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까? 아니, 다르게 생각해서 하나님 자리에 그 옆에 앉아서 하나님, 난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다른 생각을 하기 쉬운 세상인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을 향하여서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내가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갖지 못한다면 참 무섭지 않을까요? 참 두렵지 않을까요? 최근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이 베스트셀러를 전사님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의자를 말한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의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낳았어요. 이제 부모된 자예요.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된 분들이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말을 못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담하는 이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장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그런 표현들을 써야 되는데요. 근데 부모는요, 나 원래 그런 말 잘 못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대입하나요? 참 이게 아쉬운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대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나 하나님과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걸 행하고 있는가? 하는 오히려 제 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표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한다라고 느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고백이라고 이야기했던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 나 저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계획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황금송아지에게 그냥 부탁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미국이 1930년대, 그러니까 1929년이죠.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보험회사나 뭐 회사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을 하던 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요, 원래 주일마다 이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경제 대공황이 오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회사들이 다 이제 직원들을 자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잘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주도 역시나 주일이 와서 이제 그분이 피아노에 가서 이제 찬양을 연습하려고 딱 앉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내가 잘릴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과 어려움 가운데 앉아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 이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조그마한 편지를 하나 써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와 같은 시를 적어서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아들에게 너 한번 이걸 보면서 마음을 다잡아라 하면서 이렇게 주셨겠죠. 근데 뭐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라.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 더 중요한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가 원하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편지가 참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편지가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와서 여러분들도 다 아는 하나의 찬양이 되었는데요.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리고 선택이 가능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방향성을 만들고 내가 계획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짐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앞에 여러분들이 딱 놓여 있을 때
24가지 잼이 있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6가지 잼이 중요했던 그 선택과 같이 우리의 눈앞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행복과 같은 신, 그리고 돈과 같은 신, 명예, 그리고 유혹되는 그런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의 그런 신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외에 다양한 잡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성장하겠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향성을 올바르게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기도하는 게 너무 걱정되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오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들 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 상황을 만들어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기도하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될 것이 수만, 수천, 수백 너무 넘치고 흐를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을 향하여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잔잔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향하여서 찌러오는 그 가시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 받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아니 이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기도하시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순간순간에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을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방향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혹시라도 있으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발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걸어가는 그 순간 너무 걱정되고 쓰러져서 하나님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탁상 위에, 그 의자 위에 앉아 하나님을 향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선택하여서 그 구분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선택하여서 내가 이 삶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명예와 돈과 그리고 행복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한 아이들이 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걱정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황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을까 걱정하는 아이들이 오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황금송아지가 있다면 주님의 그 무서운 손으로, 무서운 팔로 그 황금송아지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걸 원하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알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내 전
비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이긴 사랑이 발걸음 위로 행복을 비우지 돌아보니 나도 꽤 먼 길을 왔구나 이 길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주와 함께 걷는 이 하루가 이 길 끝에서 날 아마도 웃게 하겠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선택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소망 그리고 간절한 사랑 그 모든 것 담아 그것을 예물로 바칩니다. 예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사랑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이 세상의 중심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에 걱정되고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보다 어떤 것보다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도 여기서
헤어질 시간